오늘의 설교 제목은 사망과 영생 무엇을 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각자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악하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든가 아니면 죄에서 해방되어 의롭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든가 그것은 오직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살아온 삶에서 범죄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구체적인 사실들을 생각하며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 피해를 준 사실이 있는가? 예를 들어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사건, 거짓말을 해서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사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는가? 상대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다툰 사실.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한 사람을 모함하거나 모함하는 일에 동참을 한 사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보다듬어 주기보다는 들추어내어 친구들에게 나팔을 불고 다닌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들로 인하여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흔적이 남아 있어 간혹 생각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난 후 어떻게 해야 하겠다고 스스로 답을 내리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0절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죄에 매여 살 때, 다시 말하면 사탄의 종노릇 할 때에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범죄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자신도 느끼지 못하며 저질러진 일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고 합니다.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열매들이 맺혔습니까? 여기에는 다툼과 시기, 분냄과 당 짓는 것, 비방과 수군거림, 거만함과 혼란, 멸시와 기만함, 왕따시킴, 이런 것들의 열매가 가득 맺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서도 본인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았다고, 정당하다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살면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 사망이 어떤 사망이냐? 생의 마지막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 인생에 있어서 사탄의 열매가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면 죄의 열매를 제거하시고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하여야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먼저 찾아가서 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부분은 배상이 따라야 합니다. 사죄와 배상도 없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 하시면 그것은 가짜 회개입니다. 요즘 교인들이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하나님, 지난 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뭉뚱거려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기도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는 지난 날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본인은 구체적인 잘못을 깨닫고 기도하는지 모르고 기도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 회개를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죄를 지었는지 육가 원칙에 따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사죄와 보상을 하십시오.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마음을 담아 말로라도 죄송하다고 사죄를 하십시오. 한마디의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마음을 담아 사과하면 상대에게 상처 준 마음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 그 사실을 고하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겠사오니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에 대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3절에 보면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배상할 돈이 없으면 몸으로 수고하여서라도 그 값에 해당하는 것을 노동을 해서라도 배상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는 방법으로 사탄이 인도하는 길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학습받은 생각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에서 떠나야 자신의 불의한 행동들과 양심에 부끄러운 일들이 보이게 됩니다. 먼저 사탄에서 떠나야 합니다. 사과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사과를 하시고, 용서를 구할 일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사람과의 맺혀진 응어리는 화목으로 풀어야 합니다. 먼저 응어리를 풀고 난 다음 하나님께로 돌아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사탄에 매여 날마다 사탄의 종노릇이나 하며 살아간다면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과 같이 부족한 사람이고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사탄의 술수가 어떤 것인가 알기 때문에 대적하지 않고 순간을 피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면을 선 사탄의 하수인이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분쟁이 있을 때는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찾아온 것이니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본문 22절에 핵심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강아지가 주인을 졸졸 따라다니듯이 우리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사탄이 이끄는 대로 따라다녔습니다. 그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사탄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질도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에도 사탄의 속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의복만 바꾸어 입었지 내면의 심령은 바꾸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의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삶이 엉망인 것을 봅니다.
사탄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거룩함이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교회에 다니면 무엇합니까? 성품이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교회의 책임도 막중하지만 성도님들 자체가 변하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성도라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늘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함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함께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능력을 받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방법으로는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받아야 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사탄에게 유혹되어 사탄이 맺어주는 열매를 맛있게 따먹으며 매일매일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마지막에는 사망입니다. 아니면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에 따라 진리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매일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